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 페이지 2페이지 교육 목회에 대한 이해 A 교회 교육의 교육 목회에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교육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이런 거를 연상케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 목회라는 개념이 대두적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 교육을 교회 학교를 통한 교육이다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목회라는 개념이 이 사용된 이후로 교회 교육에 대한 의미가 곧 이제 교회 학교식 교육 방침, 교회 학교식 교육인 교육 방침이 사실 설득력이 좀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사회가 지금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학생들을 교육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활용을 하고 또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도 우리 세상에 변화된 문화권의 가치, 문화권을 버금가게끔 교회에서 그렇게 환경이나 그런 교육 방침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뒤처지니까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 교육처럼 그런 쪽으로 맥락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에 있는 말씀 참 진리 또 살아가는 방법, 이치,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 이렇게 초점을 두고 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통해서 우리는 교육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견주어서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즉 우리는 영성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거로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교재를 읽고 교재에 있는 내용의 것을 살펴보고 단어 해석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나아가고 영성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교육적인 면을 동원해서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걸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응답받고 계시를 통하여서나 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통하여서 서로 공유하면서 나아가야만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문화로 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은 이 기독교에 있는 모든 체계적인 내용들이 세상 문화하고 비추어 왔을 때 뒤처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모든 매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을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끌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끌려가는 쪽으로 가는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는가? 왜 지금에 와서 21세기 지금 문화권에 와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할 말을 못하고 또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장악을 못하고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가 이게 각성을 하고 나가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교육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노력을 충족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우리 교계가 세상 속에서 앞서가야 돼요. 앞장서 가야 돼요. 옛날 16세기, 15세기는 개혁들이 종교개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이단들이 득세했어요. 그래도 헤쳐나갔어요. 헤쳐나가고 교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나아갔어요. 그래 왜 지금은 숨도 못 쉬고 있느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하고 서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육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영성적으로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 사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라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공유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세상 속에 나타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자들을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 일들이 줄어들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소요감을 느끼게 하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많은 것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들이 교육돼야 되고 그것들이 실천돼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서로 논했어요. 오늘 보면은 정말 학교식, 주입식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 목회에서 교회 전체적인 것, 또 목회 전반적인 것 관해서 차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차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 그 사춘기 때쯤 되면 주로 중학교 한 2학년 상황이에요. 요새는 사춘기가 연령층이 내려가서 우리 때는 사춘기 하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춘기 시대는 중학교 1, 2학년 사춘기, 6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사춘기 접어든다. 그때도 되면은 그 성향들이 어떤 성향이냐면 질문이 많아요. 뭔가 알고 싶어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 교회에서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말하는 답하고, 목사님이 물어보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답하고,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장로님이 말씀하는 답하고,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말하면 부모들이 말씀하고 다 틀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같이 일사천리로 똑같아야 돼요. 일사천리. 교회 전체가,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의 질문과 답에 대한 교육이 교회 전체가 교육돼야 돼요. 똑같은 방향으로 교육돼야 돼요. 똑같은 방향으로 교육돼야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공유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 물어보면 틀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네들이 성장하면서 복음이라는 그 매체 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매체 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정립을 시켜줘야만이 그들이 어렸을 때, 정말 한참 배울 때, 그때 딱 입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육이 못되고 이 말이든 저 말이든 그렇게 질서 없이 교회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간다는, 방치해놓은 경우는 좀 어폐가 있지만 방치해놓은 상태로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많은 손실을 자하고 애들이 정립되지 못하고 영성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몸에서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 몸으로 옮겨서 잉태되잖아요. 잉태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에 어머니 배에서 커서 이제 세상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나오면은 다른 것을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어느 사회학자가 논문에 의하면은 방어와 공격하는 성향만 띄고 나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프면 움츠리고 부족하면 막 뭘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 성향만 띄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듯이 이하고 의하고만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의하고. 이하고는 이거는 공격성입니다. 공격성. 이거는 방음. 이라는 차원,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라는 차원하고 의라는 차원하고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생존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이하고 하고 그렇게 표현이 된다니까 쉽게. 자세히 철학적인 자세히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안 하고 우리가 딱 쉽게 이해한다면은 이하고 의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어하고 아하고는 배워야 돼요. 어는 물을 배워요. 아는 느낌표입니다. 아직은 몰라. 아직은 갓난아이가 물음표하고 느낌표는 아직 몰라. 이것은 물음표하고 느낌표는 교육돼야 돼요. 교육돼야 돼요. 교육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은 교육돼야 돼요. 그 교육된 것이 지식으로만 해야 돼. 지식으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이것을 교육되고 이 지혜로 물음표하고 느낌표로 교육돼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가 듣고, 귀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듣고 깨우쳐서 무슨 물음표가 생겼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구나 하고 답을 가져가면서 성장하고 커가고 발전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고자 하는 성향들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하고 오를 나중에 알게 돼. 우는 저주예요. 저주. 오는 감탄사입니다. 감탄. 근데 우리는 세상 본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 가지 않고 우로만 가. 남을 공격성, 그렇구나. 왜 그럴까?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고 그거를 어디다 써먹냐면 중원에 데 써먹는다. 세상 본세에 눌려서 오하고 감탄사하고 항상 기쁨과 항상 평안함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하고 이렇게 감탄사를 반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으로 성향을 흐른다는 어느 사회학자가 논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혜가.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를 교육을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또 목회 교육을 통해서, 교육 목회를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이 지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참 진리입니다. 참 진리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참 진리. 거기서 필요한 것은 참 진리를 증거하는데 참 진리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끔 교육돼야 돼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참 진리입니다.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때까지. 예. 세계 인류가 창조 이후로 번창해 오면서 쭉 이렇게 번창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참 진리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지금 인류는 이렇게 지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 이후로 이때까지 보면은 전부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요 안타까운 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야 김 목사 너도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과 몇 명 안 돼. 아니 사실 보면은 그래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돼요. 전부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멸했어요. 또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로 칭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 참 진리, 성경에서 예시되는 것이 몽땅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가르쳐요. 성경 속에서 인물을 본다든가 또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교육돼요.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진리고 필수 조건이다. 이런 것이 교육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 목회의 필요성을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압축해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그렇잖아요? 복음이라고. 복된 소리죠. 복된 소리.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그 복음은 계시라고 그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복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복음. 일단 이것이 정립이 돼야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전체적인 목회 전반에 있어서 관계된 차원으로 이해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향 발전적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일단은 이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것도 복잡하게 목사님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나 또 목사님이 아닌 다른 교인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학생들을 바라볼 때 목사님은 그들이 정말 박식해서 성경에 박식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정립이 돼서 나아가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으로 해.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되고 설교하게 하고 목회하게 하고 전반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그것이 물론 안 그런 목사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육되고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아. 그리고 그 수준치를 높이 올려갖고 성도들한테 맨날 닥달을 해. 그 수준만큼 못 가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지.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러고 가치관을 좀 내려요. 그 수준을 좀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가요. 너무 높이 져요. 목사님이 대부분이 그래. 이래서 복음이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 이렇게. 앞으로 다 진행.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일반 성도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서 밀고 가신 분이 있고 앞에서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목사님은 이 교회가 앞으로 지향 발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나아가고 어떻게 조금 영성적으로 회복하고 하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디 부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까? 앞에서 끌고 가고 기준치를 높이 올려갖고 우리 집사님은 왜 저럴까? 장로님은 아직도 회개치 못하고 막 그래서 앞에 끌어갖고 끌어당기는 쪽으로 목회를 합니까? 아니면 하십시오 하고 뒤에서 밀고 가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뒤에서 취향 발전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기도로. 그렇게 합니까? 어디에 서야 됩니까? 1번 2번 2번 어떤 목사님이 여기 타고 있어. 타고 있어. 3번 목사님 어디에 쓰겠습니까? 대부분 물어보면은 1번에 80% 1번에 80%가 1번이야. 뒤로 밀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많은 목회를 할 때 옛날에 피라미드 형식에 대한 목회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위에서 당회에서 결정해갖고 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올려봐. 계획을 잡아. 올리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현장 목회 쪽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셀 목회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 조직을 독립을 시켜. 너네들 알을 거면 지원해 준다. 셀 목회에서 성공하는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거기 보통 구역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지금에 와서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하고 지금 많이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목사님은 박구 역할을 합니다. 박귀 역할. 박귀 역할. 내가 우리 교회의 박귀가 돼갖고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모두 안 나.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내가 박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낮은 모습으로 성도님을 어떻게 보면 섬기는 모습으로 나는 목회를 방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동그랗게 잘 굴러가게끔 기름도 잘 치고 잘도 굴러가게끔 내가 박구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것을 나한테 얹어놓고 가라. 모든 걸 나한테 얹혀서 가라. 내가 기도하고 막 기름지게끔 내가 운영 목회를 할 테니까 거기서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로님이 밀어주고 성도님이 앞에서 일할 사람 젊은 성도들이 끌어주고 하면 얼마나 더 잘 굴러가겠느냐. 여기가 3번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님이 여기다 모셔놓고 예수님은 거기서 타십시오. 그냥 이 속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잘 밀고 끌고 목사님은 박구열을 감당해서 잘 굴러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기름진 길, 푸른 초장으로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어디로? 영성적으로 회복되게끔 또 신앙적으로 회복되게끔 길을 잘 닦아놓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 잘 굴러가고 박구의 속성이 뭐가 나면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뭐가 나면은 다른 쪽으로 흘러버려요. 가장 동굴해야 돼. 흐물흐물하면 속도가 안 나. 그래서 팽팽하니 터지지 않게 팽팽하니 유지하면서 아주 잘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박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목사님이 아주 팽팽하게 터지지도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팽팽하고 흐리멍텅하지도 않고 팽팽하니 그냥 잘 준비해갖고 기름 잘 쳐져서 잘 굴러가게끔 하면 장로님 힘들지 않잖아요. 잘 굴러가니까. 앞에서 그런 성도님도 앞에 그 일꾼들도 잘 따라오니까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존 가치를
좀 목사님이 연구를 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한가를 연구해야 돼.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복음 설명했어요. 복음. 사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복음이에요. 최종적으로 도달한 것이 복음이에요. 어느 신학생 둘이가 큰 포부를 갖고 신학에 입학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친구 삼아가지고 야 나는 신학을 잘 배워서 나중에 졸업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목회를 잘 해야지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친구 삼아갖고 동료 그래가지고 그 같은 신학생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어디가 가장 큰 목표냐?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좌우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가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서로 교환해보자.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을 서로 약속을 하고 한 달 후에 적어서 서로 교환해보고 네 뜻이 무엇이고 네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철학, 어떤 신앙 개념을 가지고 했는지 서로 공유해보자. 그래가지고 서로 좋은 지역을 발전하고 이렇게 서로 원해보자. 해가지고 서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종이를 딱 주고 교환을 딱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 둘이 다 깜짝 놀랐어. 둘이 다 깜짝 놀라고 결론적으로 A4 용지에 한 단어만 써져 있었어. 한 문장만. 그래서 A라는 학생은 처음에 시작하기를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시작하기를 나는 최고의 신학 박사가 되고 그냥 최고의 그냥 저술가가 돼가지고 정말 이 나라에 이 세계에서 사도 바울 못지않는 내가 신학자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또 사도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뭐를 해야겠다 쭉 쓰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 가지더라 이거예요. 한 가지. 결론에 뒀다니까. 결론은 한 건 다 필요 없더란 이야기예요. 다. 결론적으로 다 한 가지예요. 또 이 B라는 학생도 마찬가지 목회를 잘하고 내가 1년 안에 몇 명의 성도를 전도하고 해가지고 목회를 크게 하고 대부흥 강사를 되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또 목적은 하나더라 이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예요. 구원받자.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거예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앞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복음이잖아 이거예요. 복음. 거기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 철학자가, 인류 교회학자가 되고, 인류 신학자가 되고, 인류 부흥사가 돼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복음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둘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놓치면 이단이에요. 복음하면은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복음이면 성경 말씀이죠, 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속에 내용이,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복음에 도달해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자는 것에 도달해요. 결론적으로 예수 믿자는 것에 도달하지만 그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는 증거돼야 돼. 세 가지는. 꼭 세 가지. 하나는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를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창조의 핵심이 뭐죠? 창조의 주인공이 뭡니까?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여기에서 흐트러지면 큰일 나요. 여기서 흐트러지면 이단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어디 가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목에 순교의 정신에 앞에 무슨 고난이 닥쳐와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벗어나면 안 된다. 거기에 세상을 결탁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기에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론에 의해서 핵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더 좋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뭐 성경 말씀 비추어서 보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에 대한 것을 논할 때 창조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믿음이 없는 우리 큰아들로 믿음이 없는 저 막내 녀석하고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 말씀 어쩌고 야 한번 찾아봐 빨리 이놈의 새끼 빨리 찾아 그러지 마시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을 찾고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나 그네들이 성경 말씀 찾으면 찾겠어요. 앉아봐. 내가 놀라운 사건들을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그래가지고 재밌게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던 걸 설명을 해줘야 돼. 응? 그렇게 정립이 돼 있어요. 그렇게 교육해야 돼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우선적으로 창조하면은 성경 말씀의 첫 장에 보면은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하잖아요.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해. 그 빛이 뭡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없으면 어둠에 운행하고 있고 어둠 수면에 운행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빛이 있다. 빛이 뭡니까? 폭발입니다. 폭발. 빛이 생겼다는 건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빅뱅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다. 호킹 박사나 많은 그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는 세상은 빵 하고 빅뱅으로 폭발로 시작했다. 빅뱅으로 해야지고 우주가 형성되고 지금의 우리가 와 있다. 그게 65 무슨 몇 광년 이러죠. 빅뱅으로서 출발했어요. 사실은 이게 빅뱅으로 출발했다는 그 천문학적인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할 만한 서적이 증거할 만한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어느 문헌에도 없어요. 어느 종교의 설화에도 없어요. 어느 종교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오로지 성경만이 그 빅뱅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성경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빛이 있어라는 걸 뒷받침한 것이 빅뱅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주 천문학자들이 우주는 폭발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부터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부인이 안 되죠. 그거를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규명됐고요. 천문학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 빅뱅이라는 설이 모든 천문학자가 공감되고 맞다. 사실은 그렇다 하고 사실적으로 규명됐고 또 빅뱅의 잔재가 또 그 허브 많은 경우에 찍히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폭발이라는 것이요. 폭발이라는 것이 그러면 65가 몇 강년 지구 우주가 창생해 100년 광년이면 1년을 말하는 거지. 1년. 빛의 속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얼마의 광년 속에서 와서 지금 현재 이루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보면은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부터 창조했는데 이 폭발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폭발이라는 속성이 빵 하고 160강력으로 폭발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폭발은 한 번에 빵 하고 폭발. 그래서 그 빅뱅에 관련된 많은 인터넷 문헌들을 보면은 여기 초반부터 이렇게 출발해요. 여기서 빵 해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가고 있어. 네. 여기 단계. 여기 단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그래서 여기서 빵 하고 바로 몇 초 안에 형성이 됐다. 지금 그게 설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빵.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6일 만에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뭐 어떤 천문학자나 과학자들이 6일이 성경이 말하는 6일이 하나의 단계다. 1단계, 이 하루로 봤다. 2단계가 이틀을 보고 3단계는 1단계가 수억 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하루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닐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다. 빛이 있으라를 또 우주가 만들어야 돼.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출발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섭리하신다.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신있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섭리 속에 내가 자신있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창조되었고 운행되고 역사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야기 안 하면은 이단입니다. 어느 저쪽에 유럽 이스라엘 그쪽 중동 쪽에 있는 어느 그 유대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에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키테를 몰래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 하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믿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뭐 교회사나 이런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핵심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십자가를 치루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치루셨을까? 여기에 접근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빠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부태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치르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을 치루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를 설명해요. 예수님만 가능했을까? 왜? 다른 사람은 못하고. 예수님만 왜 가능하고 예수님만 왜 죽었다가 다시 사는고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지 못하냐?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하면 되고 저를 하면 되는 무한 무능하고 하는 그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냐 이거. 해필이면 예수님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랬느냐?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었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치르게 만들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거기는 우리가 범죄했다는 이야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운행에 나오는데 아담이 최종적인 결정체잖아요. 사람이, 인간적인 최종적인 결정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범죄했어요. 범죄해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거를 설명을 해요. 이것을 예수님은 왜 예수님만 가능하느냐? 좀 더 깊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면 우리 이야기식으로 한다면 예수님만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조상의 씨를 받지 않고 원죄를 받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제사돼가지고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에 통하여서 너로 예수님
너도 온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너는 그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는 것을 용서받는 구원에 이르는 자다. 여기서 핵심은 섭리가, 여기는 섭리자면 여기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죠. 구원. 요거를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요, 우리 큰 손녀가 소망이 이름이 소망이가 불만이 할아버지한테 불만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불만이 뭐냐면 할아버지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한다. 설교도 맨날 똑같고 기도의 내용도 맨날 똑같고 앉으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고 좀 다른 이야기 좀 다른 소재거리로 다른 이야기 좀 하지 맨날 똑같고 설교도 내용이 맨날 똑같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그런.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야, 내가 만약에 다른 이야기 하면은 나는 이단인 거야. 나는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 응? 그 결정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복음이니까 나는 똑같은 이야기밖에 못해. 너는 지루하더라도 귀가 따갑게끔 마음이 새기게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너는 정립돼야 돼. 그게 복음인 거야. 내가 다른 이야기 해버리면 이단이지 내가. 안 그래? 안 그러겠냐고. 그리고 딸이에요. 근데 사실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돼.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은 뭐 신학적인 거 다 동원하고 뭐 성경적인 거 모든 거 다 동원하고 세상의 모든 애화가 다 동원하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것으로 가자는 이야기잖아요. 영성적으로 회복되자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거기야. 결론은 그겁니다. 그거를 푯대 삼아서 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칼빈도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응? 내가 내세울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응?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이루게끔 하셨다.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심판이라고 심판. 이게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 최종적으로 시험.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틀려서 유네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그 예수가 부활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절대 낙오되지 말아야 돼. 내가 우리 소망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소망이한테도 항상 너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는 낙오되면 큰일 나니까 신앙을 돈독히 하고 영성적으로 회복되어 하고 항상 열처녀 중에서 기름이 준비하는 5처녀에 속해서 항상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준비된 신앙 관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마귀 사탄의 역사에 했더라도 다시금 소생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항상 이야기. 귀가 따갑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가지고 바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취직했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니까 학교에 다니는 환경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부닥치기. 그러면은 너는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구해. 네가 하려고 생각하면 실수하니까. 네가 하려고 생각하면 실수한다. 너는 절대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은 인간이 이때까지 스스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인간은 이때까지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들어 지금. 기껏 하는 것은 유전자를 있는 것을 조합해가지고 뭐가 이렇다 하는 것이지 새롭게 창조했다는 것은 한 번도 없어. 한 개도 없어. 인류가 이때까지. 그러면 신이지 뭐. 안 그래? 신이지. 이거 갖고 조합해서 이거 만들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저거. 원인의 그 원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발전해가고 과학적으로 근거 삼아서 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딱 없는 자리에서 무에서 유로 인간이 만들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인류는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은 건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 반드시 재림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우리는 낙오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에
서서 내가 항상 학생들, 신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심판 때 육과 영이 붙여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에 쓸지, 또 그대로 그 몸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내 육신이 살아생전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지, 내가 죽어서 흙이 묻혀져 하고 나중에 또 최후의 심판 때 육과 흙이 합쳐져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은 육은 지옥에 가버렸고 영만 하나님 앞에 쓴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육이 합쳐지는 같이 육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미 육은 흙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영만 구원이다. 그럼 영지주의죠. 안 그래요? 영지주의입니다. 영만 지향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같이 같이 하면서요. 그래서 심판 때 서면은 우리 학생들은 항상 그래요. 심판 때 서면은 천사가 옆에서 이제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앞에 나와. 거기서 판결을 받아야 상급이 있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상급이 있든 어쨌든 거기서 상급을 받든 멸류관을 받든 뭐 영생의 멸류관을 받든 어떤 하여튼 자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서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고하게 돼. 고하게 되면은 천사가 이미 알아. 다.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꼭 반드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를 큰일 납니다. 그거를 유언장에다 남겨놔야 돼. 자식들한테. 너는 죽어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큰일 나는 거야.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 보내줘야지. 안 그래요? 응? 이 말은 꼭 해야 돼. 이 말은 꼭 해야 돼. 이 말은 꼭 해야 돼. 이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 두 번째, 교회 전체의 차원을 무시해버리고 교회 학교에 국한된 교회 교육의 의미로서는 교육 목회에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 이 책에서는 교회 교육을 교육 목회 차원에서 해가해지는 교육 행위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교육 목회를 통하여서 교육의 성장을 연구함에 있어서 교육 목회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한다. 여기서는 교육 목회의 이론적인 기체 중심을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살펴보자. 다음 시간에는 교육 목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